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역대상 23장 말씀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수를 계수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30세 이상으로 계수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무리들이라. 무슨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3절에서는 30세 이상으로 레위 사람을 계수했는데 24절에서는 20세 이상으로 또 이렇게 계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를 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계수를 했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30세, 20세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는 것이죠.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가 맞느냐 30세가 맞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세 이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0세 이상. 그렇다면 30세는 왜 나와 있을까요? 30세는 20세부터 30세까지는 이 견습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나이가 20세부터 50세까지인데 50이면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세부터 30세까지는 10년 동안은 견습 기간이고 30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시니어 레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것이 35살 12월 달이었는데요. 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 지파도 성전에서 수종드는 나이가 20세부터 가능하나 그러나 한 10년은 주니어 견습 기간 수습생 시절이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30세 이상으로 계수할 때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여러분들 2만 4천 명이 성전의 일을 보살폈다 하는데 레위인 고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종드는 레위인 고유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 자의 수가 2만 4천 명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4절 하반절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무슨 이 나라의 관원이 되고 재판관이 되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들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레위 지파가 여기 4절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무슨 관원인가 재판관인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기관.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직분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죠. 그 가운데 이 서기관이 관원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관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재판관은 글자 그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재판의 역할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을 참으로 어긴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 어겼으면은 어느 정도로 어겼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율법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재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게 되면 4,000명은 문지기요.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율법에 보게 되면은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고 이방인도 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지기였고 문지기가 4,000명이 되는 것이죠. 또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 말씀이죠. 레위인들의 업무를 이렇게 다 규정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4,000명이 찬양 성가대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수종들게 할 때 24반차로 나눴어요. 24반차로 나눠서 교대로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4,000명을 24로 나누게 되면 한 160명 그 정도 안팎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숫자가 24반차로 그렇게 교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한 160명 잰다 하면 엄청난 이 규모가 되겠죠. 또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에서 성가대를 최초로 조직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그 규모가 한 160명 안팎이었고 이러한 성가대가 24개가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인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반열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구별되어 지극히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갈등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이런 갈등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론 지파, 아론의 후손들, 이 제사장들의 사역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의 뜰에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게 되죠. 그런데 이 제물을 불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그 향을 태우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을 태우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분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일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불로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 불러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번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물을 불태우는 곳이잖아요. 이 번제단의 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공로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들 복음을 떠난 예배, 복음을 떠난 기도, 복음을 떠난 찬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기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역이 분향하는 거예요. 이 분향은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섬기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역.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를 그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잖아요. worship이 있고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가 섬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섬기다는 것이 곧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섬김, 예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요,
최선을 다한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분향할 때 또는 번제잔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우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이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정성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극한 사랑, 최고의 정성, 또 헌신, 열정 이런 것이 담겨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어떠한 헌신과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으면 하늘나라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의 마음으로 정말 최고의 사랑과 열정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세 번째 사역,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 그 이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전의 제사가 끝나게 되면요,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하다는 것이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축복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것이 세 가지가 제사장의 사역인데 분향하고 예배드리고 또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인데 이 거룩한 제사장들의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경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주님은 경배의 대상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세 번째 사역,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이름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지 않을래 앓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세요. 이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은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은 동시에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또 세상을 축복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3대 사역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분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니 우리는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주님의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을 믿사오니 주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주 예수 안에서 경배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